오늘 성경 말씀, 우리 시편의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6편입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한 절씩 같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는데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제자리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하는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리심에 병거와 말리가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 받으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하늘을 선포하시면 땅이 두려워 잠잠하려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동하시리이다. 우리 11절과 12절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유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공안의 길을 꺾으시려니 그런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오늘은 6월 둘째 주일입니다. 목요일 저녁인가요? 어제 저녁도 뵀는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는요, 밤 10시가 되니까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엄청나게 내리더라고요. 사모가 밖에 나가보니까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야, 마치 소방차에서 물을 뿌리듯이 그렇게 비가 많이 와 라고 하는데요, 진짜로 하늘이 뻥 뚫린 듯 그렇게 비가 무섭게 내렸습니다. 순간 별 걱정이 다 들더라고요. 집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지하에 비는 안 셀지 또는 하수구에 물은 잘 내려갈지 잠도 잘 못 잤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걱정 없는 세상, 근심 없는 세상 살기를 서로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평화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홈스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니까 이런 자잘한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교 랍비 가운데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한 유대교 개종자가 찾아와서 묻는 것이죠.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율법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쪽 다리로 쫙 하고 서 있을 테니 제가 서 있는 동안에 선생님이 생각하는 율법이 무엇인지 그 율법의 중심 내용을 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말을 듣던 힐렐이요, 이게 질문인지 조롱인지 헷갈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율법이 얼마나 방대한데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그 진리를 가르쳐 달라라는 것이 꼭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남자가 한쪽 다리로 딱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도 좀 이 사람을 돌려주겠다라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은 말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무엇이 죄인지를 모른다면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행동을 당신의 이웃에게도 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것이 율법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그 주해에 불과합니다. 자신에게 기분 상하는 행동과 질문을 한 이 남자에게 역으로 펀치를 날린 것이죠. 다른 사람이 기분 상하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요 이 랍비의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배려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되도록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배려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겠습니까? 내가 싫은 것은 다른 사람도 싫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남을 배려하고 생각해주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아껴주는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저번 주에 이어서 또다시 시편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76장의 말씀을 보니까 표제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라고 나와 있고, 줄로 연주하는 현악기로 연주를 하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며 찬양인데 연주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오늘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내용은요 다른 것이 없어요. 좀 어려운 말이 써 있지만 내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진실로 크십니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전쟁이에요.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봐도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는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는 명제 아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전쟁과 다툼과 분란을 조정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시편 76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겼으니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다툼과 분쟁과 트러블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오늘 시편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서로 다툼이 있으면 이기기를 바라지 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트러블이 생기면 이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지 더 커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편의 찬양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시인은 어떻게 이겼고 어떻게 해서 이런 찬양을 부르게 되었는지 여러분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을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을 살펴보니까요, 오늘 시편에는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하는 흐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부각시키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비교하는 흐름을 딱 살펴보니까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강한 사람과 온유한 사람을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마음이 강하다라는 것 좋은 것 같잖아요. 마음이 온유하다라는 것 좋은 것 같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비교가 될까? 성경에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이게 서로 똑같은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상황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전쟁과 다툼이 있으면 서로 다투는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 상대방을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마음이 강한 사람과 온유한 사람이 다투는 거예요.
왜 다투는가라고 봤더니 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5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잔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소를 만날 수 없도다. 여기에 마음이 강한 자, 장사는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가진 것 많은 사람, 많은 것 다 가졌으니까 전쟁이 나도 이 사람들은요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도 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 힘이 있는 강한 사람, 언제나 이기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마음이 강하다, 다른 말로 하면요 강팍하니까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온유한 사람은 9절에 나와 있으니까 또 9절 말씀 봅니다. 9절 보여주시죠.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보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요. 구원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가 아니라 낮은 사람, 초라한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돈도 없고 빽도 없고 힘이 없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맨 앞에 싸워서 맨날 희생되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면 가진 게 없으니 맨날 당하고 손해보고 상처 입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을 오늘 성경은 온유하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큰 다툼과 분쟁이 아니더라도요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잖아요.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잖아요. 있는 사람들은요 가진 것이 원체 많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요 맨날 걱정해요. 디니 걱정하고 자녀 교육비 걱정하고 세금 걱정하고, 저처럼 무슨 걱정해요? 비 오면은 피셀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괜히 부자가 망해도 3년이 간다라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경은 이기는 사람은 항상 이기고 지는 사람은 항상 지는 상황을 다 비교하다가 갑자기 이들의 상황이 바뀌는 것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강한 자들은 탈취를 당하고 잠에 빠지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여기서 잠은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약한 사람들은 구원받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두 번째 흐름에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등장시키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니까 우리 6절도 읽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어떤 것을 상징하잖아요. 노예로 있었던 히브리어 민족들이 애굽의 강력한 군대를 물리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죽였던 삼갈의 이야기, 도단성을 둘러쌌던 아람의 군대와 혼자 맞짱 뜬 그 엘리사의 이야기, 온갖 역전의 용사들의 이야기를 하나의 예시로 축약을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어요? 그들이 이겼는데 과연 그들이 힘이 있어서 이겼겠느냐? 가진 것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그들이 이겼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되묻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들 도망치듯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게다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전날 밤의 상황은요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하느냐? 옹기종기 모여서 다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었느냐? 나그네의 복장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치면서 무교복을 그렇게 먹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그들은 그대로 집을 떠나왔다라는 겁니다. 가진 것이 뭐밖에 없어요?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삼가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사사지만 그가 가진 것은 소모름 막다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엘리사 무엇입니까? 선지자지만 그에게 군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에게 붙어있는 것은 오직 달랑, 그를 따라다니는 종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것은 오직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잖아요. 애굽의 그 거대한 병과 마병들이 바닷물에 몰살했다라고 말합니다. 블레셋의 600명의 군사가 소모는 목박대기 하나에 다 죽어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아람의 그 큰 군대가 그냥 물러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힘이란 힘이 다 몰살되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보내신 천군 천사의 위력이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온유한 자, 연약한 자들 위하여 이렇게 애쓰니까 힘이 없어도 우리는 세상에서 절대 기죽지 않고 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우리가 동네에서 축구를 하잖아요. 다 고만고만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와요? 박지성이 왔어요. 안정환이 왔어요. 손흥민이 왔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박지성, 안정환, 손흥민이 있는 팀에 붙어있으면 100번 싸워도 다 이기는 거예요. 왜? 똑같이 고만고만한 사람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끼어있으니 그 사람 편이 이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스펙이 좋고 힘이 좋고 능력이 어떻다라고 해도 우린 다 똑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계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세상에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시편 76장은 그 하나님이 없는 자의 편, 연약한 자의 편,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 이유를 말할 때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비록 그들은 약하고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께 선한 바를 갚았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약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의 길에 그들이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길에 그들도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역사하더라. 항상 이기시는 하나님 계시는 그 길이, 그 줄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요, 표를 다 먹을 때 가위바위보를 하지만 모두 마음은 뭐예요? 잘하는 사람이 있는 편, 거기 가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저도요, 옛날에 뭐 할 때마다 나 눈치를 봐요. 누가 얼파했느냐, 그러면 일부러 지고 일부러 이기만 그랬거든요. 왜? 거기 가야 이기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그 줄에 서는 겁니다. 군대 가도 줄을 잘 서면 잘하는 사람, 빽 있는 사람 줄에 내가 꺼 있으면은요, 먹어도 떡 하나 더 먹더라고요. 근데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법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 하나님이 서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하나님 찬양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은 계셔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이곳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있으면은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곳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고 있습니다. 쪼르르 달려와서 거기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쪼르르 달려가서 내가 거기 서 있으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정승호라고 하는 시인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쓴 시 가운데 어느 벽보판 앞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벽에 현상, 요새는 그게 없는데 옛날에 많이 있었거든요. 현상수배범이라는 전단지가 딱 걸려있는 벽을 딱 봤어요. 가서 가만히 보는 것이죠. 얼마나 걸려있고 누가 거기 있느냐고 딱 봤는데요, 보다가 깨닫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시를 지은 것이죠.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차근차근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상 수배범 전단지 사진 속에 내 얼굴이 있었다. 안경을 끼고 입꼬리가 축 처진 게 영락없이 내 얼굴이었다. 내가 무슨 대죄를 지어 나도 모르게 범죄자가 되어 수배되었을까. 벽보판 앞을 서성이다가 마침내 알았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죄,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늙어버린 죄. 그러니 이 사람이 발견한 죄가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죄.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그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해야만 그게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살인하고 가늠하고 도둑질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너는 죄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수고 시인은요 어떤 것도 죄로 보느냐, 무엇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다.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 선한 행동, 좋다라는 것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라고 얘기한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행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내가 서 있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왜? 무엇이 좋은지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아들과 딸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 좋다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내가 못했어요. 내 양심이 나를 향해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님 편하게 모셔야 됩니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내가 못했어요. 내 양심이 나에게 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서로에게 더 관심 가져야 한다라는 것, 목회자로서 성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면은 이게 죄가 돼요. 그러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많은 죄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도 이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가 지금 짓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다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성경 한 구절 읽으면 좋아하십니다. 예배 드리고 있으면 좋아하십니다. 세상 노래 하나 부르다가 찬양 딱 부르면 아이고야 하고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불러주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부모 앞에 가서 사랑받으려면 부모가 좋아하는 행동 하나라도 더 하잖아요. 그럼 떡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온유라는 말로 표현된 이 약한 사람들, 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얼마나 자신을 도울 자를 찾고 또 찾았겠습니까?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부르니까 길이 생긴 거예요. 부르니까 응답이 온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인생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길에 우리 조금만 더 시간 되면 갈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갈 수 있습니다. 빨리 가셔서 거기서의 결실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와 축복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